안녕하세요. 무림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3부 정사의 경계 제한장 마도의 부름. 북경의 혈전 이후 백운위의 이름은 강호에서 금기가 되었다. 남궁세가의 멸망과 천자매라는 미지의 세력을 세상에 드러낸 대가로 그는 정파무림 전체의 공적 인동시에 마교가 가장 탐내는 보물이 되었다. 운이는 태행산맥의 깊은 동굴 속에서 눈을 떴다. 전신의 혈맥은 끊어질 듯 요동치고 있었으나 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이전보다 훨씬 짙고 불길했다. 깨어났느냐, 수라의 그릇이여. 동굴 입구, 역광을 등지고 서 있는 사내의 존재감만으로도 동굴 안의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다름 아닌 마교의 지존 천마였다. 노인의 모습으로 기연을 주었던 그의 본모습은 30 중반의 외양을 한 압도적인 기백의 소유자였다. 당신이 나를 구했나? 운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천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구한 것이 아니라 회수한 것이다. 네 몸속에 흐르는 수라멸 천공은 본래 우리 교단의 금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선 인간의 정 따위는 버려야 한다. 제갈세가의 계집과 어울리며 복수를 속삭이는 꼴이라니 가당치 않구나. 천마는 운유에게 검은 비단으로 감싸인 패를 던졌다. 거기엔 흑사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남궁성은 죽었으나 천자매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들은 정파의 탈을 쓴 채 강호의 골수를 빨아먹고 있지. 정파놈들은 너를 마두라 부르며 사냥하려 든다. 이제 선택해라. 개처럼 쫓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교의 사자가 되어 위선자들의 천하를 뒤엎을 것인가? 운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반백이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백발로 변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았던 마지막 온기마저 천잠회에 대한 증오와 남궁성이 남긴 허물로 인해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제갈유란이 남긴 매화 향기였다. 하지만 운희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남긴 서신 속 성물의 비밀, 그리고 천자매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정파의 물은 법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정의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 기꺼이 마가 되겠다. 운희가 흑사자패를 움켜쥐자 그의 전신에서 칠흑 같은 마기가 폭발했다. 수라멸 천공이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인 마신 강림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천마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운희의 어깨를 짚었다. 좋다. 내 첫 번째 임무는 천잠회의 지부 중 하나인 낙양상단을 피로 씻는 것이다. 그곳에 내 아버지가 숨긴 성물의 단서가 있다. 백운이는 이제 정파의 후예라는 허울을 벗어던졌다. 흑사자, 마교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는 다시 강호로 내려갔다. 제두장, 낙양회의 붉은 매화. 낙양은 천하의 중심이자 모란의 도시다. 화려한 누각과 끝없이 이어지는 비단 상단들 사이로 마교의 사자가 된 백운희가 발을 들였다. 이제 그의 등 뒤에는 우콘도뿐만 아니라 마교 최고의 정예 암살 부대인 흑살대 12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었다. 사자님, 낙양 상단의 뒤편은 이미 천잠회의 무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모두 인류 고수들입니다. 흑살대장의 보고에 운이는 삿갓 아래로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의 백발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었다. 상단 전체를 봉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않는다. 운이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흑살대원들이 그림자 속으로 흩어졌다. 낙양 상단의 거대한 목조 대문 앞에 선 운이는 천천히 무콘도를 뽑았다. 도신에서 흘러나오는 마기는 주위의 화려한 모란꽃들을 검게 부식시키며 시들게 했다. 수라멸 천공 제6식 마영살경. 운이가 대문을 가로질러 긋자 육중한 나무 문이 단숨에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전 운이는 상단의 앞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천잠회의 고수들이 상자 속에 숨겨두었던 병장기를 꺼내며 몰려왔으나 마교의 절약을 완전히 받아들인 운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걱, 서거걱. 운이의 움직임은 이제 잔인할 정도로 간결했다. 일격에 한 명, 자비 없는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얼어붙은 핏자국만이 남았다. 그만하십시오. 이 무슨 참혹한 짓입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상단의 지붕 위에서 들려왔다. 제갈유란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파무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청년 고수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는 제갈세가의 무사들이 서 있었다. 운이 소협? 아니, 이제는 마교의 사자라 불러야 합니까? 당신의 검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까지 묻히려는 것입니까? 유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운이는 피 묻은 무콘도를 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달빛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났다. 무고한 자라고? 이 상단 아래 지하실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기 위해 갇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았나? 정파가 말하는 돈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뿐인가?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운희는 비웃듯 묵헌도를 다시 다잡았다. 천자매는 정파의 심장부에 이미 독을 풀었다. 나는 그 독을 도려내기 위해 마가 되었다. 비켜라. 막아서는 자는 누구든 베이겠다. 그렇다면 저를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유란이 피리 대신 보검 수월검을 뽑아들었다. 한때 연민을 나누었던 두 사람의 검끝이 서로를 향했다. 정과 사의 경계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칼날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상단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천잠회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하실을 폭파시킨 것이었다. 이런... 운희는 유란을 밀쳐내고 불길이 치솟는 지하실 입구로 몸을 날렸다. 아버지가 남긴 성물의 단서가 저 불길 속에 있었다. 제세장, 무너진 진실의 조각. 지하실은 거대한 화마의 아가리였다. 천자매가 설치한 화약은 상단의 토대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고 타오르는 불꽃은 산소마저 집어삼키며 운희의 폐부를 찔렀다. 사자님, 위험합니다.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흑살대원의 외침도 운희에겐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전신에 수라빈강을 둘러 열기를 차단하며 무너지는 돌무더기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상단주가 최후까지 손에 쥐려 했던 비밀 금고였다. 콰르릉! 천장이 무너지며 굵은 대들보가 운희를 덮쳤으나 그는 묵헌도를 휘둘러 그것을 단숨에 두 토막 냈다. 드디어 연기 자욱한 구석에서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강철 상자를 발견했다. 그가 상자를 움켜쥐는 순간 불길 속에서 서늘한 검광이 튀어나왔다. 챙! 운희는 반사적으로 상자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나놨다. 불길을 헤치고 나타난 자는 제갈유란이 아니었다. 그는 천잠회의 12지부장 중 하나인 자영룡이었다. 그는 자색 복면을 쓴 채 기괴한 곡도를 휘두르며 운희를 가로막았다. 마교의 개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그 상자는 네놈의 무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내놈들이 숨기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직접 확인해 주마. 운희는 단전의 마귀를 폭발시켰다. 좁은 지하 공간에서 수라멸 천공의 냉기와 화마의 열기가 충돌하자 기괴한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수라멸 천공 제7식 빙화혈례. 검은 번개와 같은 기운이 묵헌도를 타고 흘러 자영룡의 곡도를 때렸다. 커헉! 자영룡은 마교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벽에 처박혔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또 다른 기폭장치를 꺼내들었다. 늦었다. 잠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쾅!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지하 공간은 완전히 함몰되기 시작했다. 운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면을 박차고 위로 솟구쳤다. 낙양 상단의 폐허 위로 운희가 튕겨나오듯 착지했다. 그의 무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백발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그 강철 상자가 들려 있었다. 유란과 정파 무사들이 그를 포위하듯 애워쌌다. 유란의 눈은 운희의 상처를 보며 떨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곁에 선 청년 고수들은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 상자를 내놔라, 마교의 사자. 그것은 무림의 안위를 뒤흔들 위험한 물건이다. 운희는 비웃듯 상자의 잠금 장치를 묵헌도로 찍어 눌렀다. 텅! 상자가 열리며 드러난 것은 화려한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바랜 명부와 기괴한 옥석 조각 하나였다. 명부의 첫 장을 넘기던 운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거기에 남궁세가뿐만 아니라 공동파, 점창파, 심지어 무림맹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천잠회로부터 받은 뇌물,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정의의 명단인가? 운희가 명부를 허공으로 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유란의 발치에 떨어졌다. 명부를 확인한 유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문인 제갈세가의 반계 인물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이럴 리가. 강호는 이미 썩었다. 정파라는 이름의 가죽을 쓴 괴물들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지. 유란, 이제 누가 사이고 누가 정이지? 운희는 옥석 조각을 챙긴 뒤 흑살대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유란은 명부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정파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파의 결속이 무너지고
강호에는 의심이라는 이름의 더 큰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제내장, 성물의 고동, 천산의 설전. 낙양에서 얻은 옥석 조각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운희가 마교의 본산인 천산으로 향하는 내내 옥석은 그의 단전 속 마기와 공명하며 기괴한 박동을 내뿜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운희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것이 바로 천잠룡의 파편이다. 천산의 정점, 만년설이 휘날리는 옥좌에 앉은 천마가 입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운희가 가져온 옥석이 공중에 떠서 자색빛을 발하고 있었다. 과거 천잠회가 무림을 지배할 때 사용했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지. 이 파편들이 모두 모이면 천하의 모든 혈맥을 임의로 비틀거나 터뜨릴 수 있는 금기의 진법을 가동할 수 있다. 내 아버지는 이 힘이 잠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멸문을 택한 것이다. 운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천하의 명운이었다. 하지만 남은 조각 하나는 여전히 무림맹의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정파놈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보물인 줄 알고 모셔두고 있지. 백운휘, 너는 이제 마교의 사자가 아닌 수라로서 그곳을 침공해야 한다. 그 시각 무림맹 본부가 있는 숭산, 명부의 공개로 인해 정파 무림은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서로를 천잠회의 첩자라 의심하며 검을 겨누는 혼란 속에서 제갈유란만이 홀로 진실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운희가 가져간 옥석의 짝이 무림맹 심처에 숨겨진 벽해록임을 깨달았다. 운희 소엽이 이곳으로 올 거야. 그를 막아야 해. 아니, 그를 구해야 해. 유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숭산의 새벽 안개를 뚫고 백발의 사내가 홀로 산문을 올랐다. 흑살대조차 동행하지 않은 오직 백운희 혼자만의 행보였다. 멈춰라. 이곳은 신성한 무림맹의 성역이다. 수백 명의 무사가 앞을 가로막았으나 운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리가 맺히고 묵헌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안개마저 얼려버렸다. 수라멸천공 제8식 천마강림. 운희의 등 뒤로 거대한 마신의 환영이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미친 청년이 아니었다. 정과 사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절대 고수의 풍모였다. 길을 열어라. 나는 오늘 무림맹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숨긴 재앙을 거두러 왔다. 운희의 도광 이 산문을 가로질렀다. 거대한 바위문이 종잇장처럼 잘려나갔고 무림맹의 중심부인 천중전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제갈유란과 무림맹의 은거 고수들이 최후의 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유란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고쳐잡으며 운희와 눈을 맞췄다. 소협, 정말로 이 길 끝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구원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유란, 다만 끝내야 할 업보가 있을 뿐이다. 제5장, 천중전의 결빙. 숭산의 정상, 무림맹의 심장부인 천중전은 거대한 얼음궁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운희가 내디딘 발걸음마다 서린 그금의 진기가 화려한 단청과 돌기둥을 타고 올라가 백색의 서리로 뒤덮었다. 수백 명의 고수가 그를 에워쌌으나 운희의 주위의 감도는 수로령 의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누구도 선뜻 검을 내뻗지 못했다. 백운휘, 마교의 주구가 되어 정파의 성역을 더럽히다니 내놈의 광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무림맹의 부맹주, 철권 사자후가 사자후를 내지르며 전면에 나섰다. 그의 주먹에는 맹렬한 강기가 실려 있었으나 운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성역이라. 천잠회의 금은보화로 지어 올린 이 전각이 정녕 성스럽다고 생각하나? 운희가 묵헌도를 가볍게 휘둘렀다. 가강! 사자후의 강권이 운희의 도신에 부딪히는 순간 폭발적인 냉기가 그의 팔을 타고 올라갔다. 순식간에 어깨까지 얼어붙은 부맹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단 일격이었다. 무림맹의 원로 고수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력화된 광경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비켜라. 내 목적은 오직 하나, 지하 밀실의 벽해록이다. 그것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갈유란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그녀의 수월검이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란은 눈을 가렸던 비단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천기를 읽는 눈으로 운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옥석이 합쳐지는 날 잠주가 설계한 진법이 완성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 당신은 잠주가 기다리던 최후의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잠주는 올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손 안에 두는 것이 낫다. 운희와 유란의 검이 맞물렸다.
유란의 검술은 물처럼 부드러웠고 운희의 도술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서로의 초식이 얽힐 때마다 차가운 수증기가 폭발하며 주위를 가득 메웠다. 유란은 싸우는 도중에도 운희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소엽, 제갈세가의 비전 예언에 따르면 옥석이 하나로 모이는 날 북경의 지하에서 천잠혈진이 깨어납니다. 그때가 오면 무림의 모든 무인은 진기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운희의 검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천중전의 천장이 무너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역시 제갈세가의 아이는 눈치가 빠르군. 금색 가면의 사내 잠주였다. 그는 무림맹의 정점인 이곳에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무림맹의 장로 2명과 천잠회의 최정예 고수들이 시립해 있었다. 남궁성은 죽었지만 이곳엔 아직 나의 말들이 많거든. 잠주의 말에 정파 무사들 사이에서 고함과 경악이 터져나왔다. 믿었던 동료와 스승이 천잠회의 첩자였다는 사실은 무림맹의 투지를 단숨에 꺾어놓았다. 잠주는 운희가 가진 옥석 파편과 지하에 보관된 벽혈옥을 동시에 응시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자, 백운휘, 이제 마지막 조각을 꺼내라. 내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힘의 완성을 함께 지켜보자꾸나. 제6장, 수라의 심장, 잠주의 정체. 잠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림맹 지하 수천 척 깊은 곳에서부터 대지를 뒤흔드는 공명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거대 괴수의 심박소리와도 같았다. 운휘의 품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옥석 파편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자색빛을 내뿜으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하 밀실에 봉인되어 있던 벽회록이 자신을 완성해줄 파편의 기운에 반응하여 지면을 뚫고 솟구치려 하고 있었다. 꺼내라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군. 이미 서로를 간절히 부르고 있지 않느냐. 피는 피를 부르고 한는 한을 부르는 법이지. 잠주가 허공을 향해 오연하게 손을 뻗자 바닥에 거대한 석판들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며 솟구쳤다. 그 틈새로 피어오른 붉은 안개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원석이 떠올랐다. 운희의 품을 박차고 나간 작은 파편이 공중에서 원석과 맞닿아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숭산 전체가 거대한 지진에 휩싸였다. 정파 무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영혼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기운 앞에 무릎을 꿇고 각혈했다. 이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힘이란 말인가? 고작 이런 피비린내 나는 돌덩이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운희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묵콘도를 다잡으며 잠주에게 쇄도했다. 수라멸 천공 제구식 명계빙하. 묵콘도의 도신에서 뿜어져 나온 칠흑 같은 냉기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며 지면의 모든 것을 동결시켰다. 잠주의 발치까지 순식간에 얼어붙었으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쳐진 옥석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그것을 자신의 가슴 안쪽 심장이 뛰는 위치로 밀어넣었다. 콰르르릉! 옥석이 육신에 박히는 순간 잠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그 충격파로 잠주가 쓰고 있던 금색 가면이 균열을 일으키며 산산조각났다. 조각난 가면 너머로 드러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운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도기가 흐트러졌다. 그 얼굴은 아버님? 아니었다. 닮았지만 달랐다. 백시 가문의 무공을 사용하던 중 금기된 사술의 손을 대어 파문당했던 사내 10수년 전 기록에서조차 지워졌던 작은아버지 백무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가문의 일원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천잠회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에 운희는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폐부가 뒤집히는 분노를 느꼈다. 형님은 유약했다. 이 위대한 신의 힘을 얻고도 고작 평화를 위해 썩히다니. 그건 가문의 축복이 아니라 모독이었지. 운희야, 원망하지 마라. 가문의 진정한 영광은 이제부터 나의 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니. 백무진이 소매를 가볍게 휘둘렀다. 그 안에서 수십 가닥의 붉은 사슬이 뱀처럼 튀어나와 운희의 방어막을 찢고 어깨를 깊숙이 꿰뚫었다. 마교의 마귀조차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옥석의 권능이 깃든 절대적인 이었다. 제1곱장, 수라의 결단, 얼어붙은 영혼. 운희 소협. 멀리서 지켜보던 제갈유란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 보검인 수월검을 던져 백무진의 붉은 사슬을 아슬아슬하게 쳐냈으나 백무진은 비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튕겼다. 쾅! 옥석의 기운이 실린 장력이 유란을 덮쳤다. 유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위벽에 부딪히며 선혈을 토해냈다. 쓰러진 그녀의 손에서 수월검이 힘없이 낙하했다. 유란! 운희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어깨를 관통한 붉은 사슬에서 스며드는 통증보다
자신을 지키려다 쓰러진 여인과 가문을 배신한 혈육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운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옥죄는 사슬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살점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사슬을 놓지 않았다. 숙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파문당에 떠나던 날 아버지는 당신이 어디선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빌며 홀로 술을 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마음을 이런 비비린내 나는 욕망으로 갚았어. 운이의 전신에서 솟구치는 자색마귀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아니,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운이의 단전 깊숙한 곳으로 응축되어 가고 있었다. 수라멸 천공의 그 길을 넘어 옥석의 사악한 열기에 저항하기 위해 심장마저 얼려버리는 금기 중의 금기, 냉혈신공의 발현이었다. 운이의 머리카락이 눈부시도록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던 자색 광채는 이제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죽이는 차가운 푸른 안광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정에 휘둘리는 것은 이제 끝이다. 아버지가 못다한 파문을 오늘 내가 집행하겠다. 운이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거세되었다. 냉혈신공이 심장을 잠식할수록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조차 얼음 결정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제 인간 백운이가 아닌 가문의 원죄를 씻기 위해 강림한 차가운 수라 그 자체가 되었다. 운이가 묵헌도를 거꾸로 쥐고 바닥에 꽂자 숭산의 대지가 거대한 빙판으로 변하며 백무진의 붉은 사슬들을 가두어 분쇄하기 시작했다. 제8장 수라기진 태산에 지는 해. 태산 봉선대 구름 위에 우뚝 솟은 그곳에서 백운이와 백무진 두 혈육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황실의 금군과 무림맹의 무사들이 산 아래를 겹겹이 에워쌌지만 봉선대 주위를 휘감은 살벌한 냉기와 붉은 사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운이야, 이 힘을 봐라. 옥석은 인간을 신으로 만든다. 백무진이 가슴속의 옥석을 공명시키며 손을 뻗자 수천 가닥의 혈삭과 하늘을 뒤덮어 태양마저 가렸다. 그러나 백발이 된 운이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묵헌도를 들어 올렸다. 냉혈수라 최종의 만개빅멸. 투명한 푸른 검광이 혈사의 그물을 찢어발겼다. 묵헌도의 끝이 백무진의 가슴 옥석이 박힌 그 자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커헉. 백무진의 눈에서 붉은 광채가 사라지며 원래의 눈동자가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가문의 혈육으로서의 기억이 돌아온 듯 그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운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운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옥석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제국이, 황실이. 말을 채 맺지 못한 채 백무진의 신형은 발끝부터 하얗게 얼어붙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사내의 허무한 종말이었다. 운이는 무기를 거두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유란이 서 있었다. 운이의 눈동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유구슬 같았다. 유란이 다가와 운이의 뺨을 만지려 했으나 운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그녀의 손끝을 파랗게 얼렸다. 유란, 복수는 끝났으나 한은 남았소. 이제 나는 인간의 길로 돌아갈 수 없소. 운이는 묵헌도를 바닥에 꽂으며 다시 한번 기운을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억누르고 멸시하던 가식적인 강호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오늘 태산은 무너지고 새로운 어둠이 뜰 것이다. 콰르릉! 태산 정상이 거대한 진동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했다. 봉선대가 붕괴하며 운이의 신형은 칠흑 같은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유라는 제갈새가 무사들에게 이끌려 내려가며 운휘의 이름을 절규했다. 먼지가 가라앉은 태산 정상에는 오직 피로 물든 백시 가문의 문장 조각만이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똑똑히 보았다. 무너지는 절벽 사이로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허공을 밟고 사라진 한 명의 수라를. 백운이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가문의 복수기를 넘어 중원 전체의 질서를 재편할 냉혈마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3부 정사의 경계 완.